10월 5일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입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의 잘못된 판단으로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의 배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이 제일 먼저 한 일이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았고 거기서 분우엘을 건축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 지역에서 가장 의미 있는 땅이 바로 세겜인데요. 여로보암은 이 세겜을 수도로 정하여 요새화하였습니다. 세겜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장소이기도 하지만 전략적이고 지리적 요충지로 북이스라엘의 동서를 가로질러 지켜줄 수 있는 곳이며 므낫세의 언덕들로부터 벳산에 이르는 길을 연결해 주는 곳입니다. 나중에 애굽에 의해서 세겜이 초토화된 후에 수도가 디르자로 옮겨지고 그 후에 사마리아로 옮겨집니다. 르호보암은 분우엘을 건축했다고 하는데요. 분우엘은 야복 강변에 있습니다. 분우엘은 길르앗에서 다메섹으로 이어지는 무역상들이 사용하는 길의 위치에 있습니다. 이곳을 건설한 이유도 적군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서 요새화한 것입니다. 26절에서 27절에 여로보암은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종교적 변화를 단행합니다. 여로보암이 수도를 예루살렘에서 세겜으로 이전하고 다른 도시를 요새화했지만 절대로 건설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은 남유다 지역인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성전 중심의 공동체입니다. 3대 절기를 지켜야 하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여로보암은 절기 때가 되면 북이스라엘 백성이 남유다의 땅인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절기를 지킬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남유다의 르호보암 왕이 정갈 채찍으로 노예처럼 북이스라엘을 부린다 해도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온 백성이 하루아침에 절기와 제사 드리는 것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북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제사 드리러 가다 보면 결국 북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자신에게서 떠나 남유다의 르호보암에게 돌아갈 것이란 마음이 들었지요. 여로보암은 그런 마음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두려운 마음 때문에 여로보암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데요. 28절입니다. 두 금송아지를 만들지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예루살렘에 올라갈 일이 없다 하면서 이 금송아지가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베델에 두었고 하나는 단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금송아지를 섬기게 하였습니다. 베델에 이 금송아지를 둔 이유는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장소이며 그곳에서 축복을 받은 곳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베델은 남유다 예루살렘에 아주 근접한 곳이어서 남유다로 내려가는 백성들이 베델에서 제사를 드리기 용이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단에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는 단이 북이스라엘의 가장 북단에 위치해 있으므로 지리적으로 북쪽에 있는 백성들이 모여서 제사를 드리기 쉬웠기 때문일 것입니다. 십계명에 의하면 어떤 새긴 우상도 만들지 말아야 하며 그 우상에게 절하지 말아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기에 금송아지 자체를 우상으로 만들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다만 성전 안에 그룹들을 조각해 놓은 것처럼 그러한 기능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성전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 놓은 형상은 곧바로 우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여로보암의 행동에 대해서 열왕기 기자는 이 일에 대해 30절에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에서까지 금송아지에게 경배하였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에게 떠날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여로보암의 판단은 결국 죄가 되었고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섬기는 결과를 초래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로보암의 악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두고두고 이스라엘의 발목을 잡을 일을 행하였습니다. 31절에 산당을 지었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습니다. 여기서 보통 백성이라 함은 백성들의 모든 계층이라는 뜻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산당에서 우상을 섬겼다고 하는데요. 이 산당은 이방신을 섬기는 진원지가 되었습니다. 또한 제사장이 아닌 백성들이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일을 감당했는데요.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가 무너지고 파괴되는 단초를 제공합니다. 제사장은 제사장 가문에서 대를 이어 제사를 드리는 율법과 훈련을 받아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어떤 백성이든지 제사를 드리는 직무를 감당할 수 있게 되므로 하나님께 명시한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지요. 뿐만 아닙니다. 32절에 보니까 8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지키게 했다고 하지요. 원래 레위기 23장 34절에 보면 7월 15일에 초막절을 지키라 했는데요. 여로보암은 그 절기보다 한 달 뒤에 자체적으로 날짜를 정하여 절기를 지키게 했습니다. 여로보암은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고 남유다로부터 정치적 독립을 하려고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제사 드리는 장소를 예루살렘에서 베델과 단으로 바꾸었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게 했으며 제사장도 제사장 가문에서 제사장을 삼지 않고 보통의 백성으로 제사장을 세웠고 절기의 날짜도 임의로 변경하여 지키게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 3가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도자의 결정과 선택의 중요성입니다. 르호보암이 솔로몬과 함께했던 노인들의 조언을 듣고 북이스라엘 백성의 요청을 들어주었다면 남북이 분열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고 산당을 만들지 않았다면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빠르게 멸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지도자는 백성을 인도하고 이끄는 자이므로 그런 면에서 지도자의 결정과 선택이라는 직무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교회에서도 교회의 지도자,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이 지도자, 직분자들이 교회의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결정과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이 결정과 선택이 개인적인 감정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부합되는 결정과 선택을 해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는 그러한 결정과 선택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앙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인 이스라엘이
신앙적 행위를 버리게 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요. 신앙적 행위를 지속할 수 있도록 했지만 본질을 놓쳐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들 신앙의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이 있으며 그 신앙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경배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인데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고 본질이죠. 단순히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킨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절기와 제사를 지켜도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 절기와 제사는 무의미한 것이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 그렇게 북이스라엘을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종교적 생활을 하고 신앙적 행위를 한다고 다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종교적 행위,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묵상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관계 맺고 살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빠지면 그 행위 자체는 의미가 없어지지요. 세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이전에 아히야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 예언한 것을 들었습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남유다로 제사 드리러 가는 백성이 마음이 변할까 두려워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오히려 그러한 제사와 절기를 참되게 지키게 하므로 하나님의 자신을 인도할 것을 믿고 하나님을 더 의지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므로 이스라엘을 배교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신앙하는 삶을 살 때 두려운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걱정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 두려움은 우리의 마음에 언제나 도사리고 있지요. 이렇게 두려운 마음이 들 때 우리가 믿고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변하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과 신뢰가 두려운 마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신뢰하며 우리 인생을 이끌고 계심을 믿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일을 결정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이 결정함과 선택함에 있어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두려운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신실하게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